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 13장은 생활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12장에는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 높은 직책에 있다가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고향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한다는 말을 듣고 이 바사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힘든 가운데 짓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벽 입구에 서서 양쪽으로 쭉 돌아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서 모두가 그 현장을 다 밟아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봉헌식을 드렸다 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장에 보시면 27절부터 4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이죠.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무슨 명단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 때부터 쭉 제사장들은 누구였고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레위인은 누구였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 때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벽을 그냥 노동력으로 짓는 것 같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을 했다. 그리고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날 본 대로 44절부터 보면 성벽 봉헌식은 한 번이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온 나라가 바로 서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고 물품을 이들에게 다 바쳐서 이들이 별도의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제사 돕는 일에 힘써도 생계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44절부터 11조 이야기가 쭉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전체 구조를 보면 영적 지도자들의 명단, 성벽 봉헌식, 영적 지도자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 받으면 영적 지도자와 온 성도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럴 때 결정적인 방해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살던 다른 민족하고 자꾸 결혼을 하다 보니까 특히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결혼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꾸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니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들과 자꾸 통혼을 해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되니 그들과 통혼을 금지하자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십시오. 자, 1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크게 방해했던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는 함께 통혼을 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피를 섞어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원래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한다. 그건 결혼을 외부와 하느냐 내부 민족끼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연대로 하면 몇 년일까요? 기원전 몇 년일까요?
참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잘 까먹는 것도. 444년 444입니다. 444년. 이게 다 기원전 4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제일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입니까? 20년. 이때가 기원전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제위 20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남유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허락을 받고 제가 그러면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게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있었던 일이 13장 3장까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3장 3절은 444년 한 해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오늘 4절부터는 다릅니다. 시기가. 이걸 모르면 읽고 막 헷갈립니다. 자, 오늘 13장 6절 한번 보시죠. 6절 13장 6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는 3절까지는 기원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일이고 4절부터는 제32년 후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 최소한 12년이다 하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잘 왕궁에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원전 444년 돌아와서 한 바퀴 3일간 쭉 둘러보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 다 한 게 그 해 기원전 444년이다. 그런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그 행정 관료들도 기간이 있죠. 뭐 여기서 몇 년간 근무하고 재계약하면 몇 년간 근무하고 근무 연한이 있듯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근무한 게 총 12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하는 말은 12년간 총독으로 재임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사 왕에게로 임기가 끝나서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예. 자, 6절 뒤에 보시면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 여기서 며칠 후가 중요합니다. 여기 며칠 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후입니다. 몇 년 후. 며칠 있다가 올 수가 없습니다. 몇 년 후.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원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에 와서 성벽 재건 다 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잘 지낸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도 먹고 살 걸 줘서 말씀 잘 가르치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 제사도 잘 드리고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총독 임기가 끝나서 다시 바사 왕 수산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게 며칠 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몇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가는데 3개월,
거기서 또 왕 만나서 왕과 대화하고 또 다른 일을 보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다가 보통 한 2, 3년쯤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 12년 동안 내가 있으면서 총독 생활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말씀 중심으로 잘 살도록 모든 걸 만들어 두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은혜롭게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까가 궁금해서 6절에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왕이시여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다시 좀 가서 상황을 살펴보게 허락하소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다녀와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간으로 생각해 보면 444년에 완공하고 돌아간 게 기원전 433년 그리고 2, 3년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약 한 기원전 430년 정도 성벽 재건하고 14, 15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은혜롭게 지낼까? 아니면 이 약속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이게 느헤미야의 관심이고 그 관심에 대한 대답이 13장 4절부터 뒤에까지 다 소개가 되고 있다. 이해되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느헤미야가 갔다가 오고 나서 딱 보니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남유다 백성일 것이다. 1번 전혀 그렇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죄짓고 돌아섰을 것이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수결에 의해서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2번으로 변했습니다. 2번. 우리 모두의 바람은 1번에 드신 분대로 이 정도 했으면 그렇게 돌아와서 기도하고 성벽 재건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낮이고 밤이고 불침번 서가지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고향의 농사 다 내팽개쳐가면서 50일간 성벽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들 말씀 읽을 때 온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가지고 2, 3만 명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일어서서 그냥 6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팔 초막절 지켰으니 우리도 초막절 지키자고 그 앞에서 전부 초막 만들고 애들까지 다 재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다 와서 하나님 말씀 읽게 하고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면 또 외적이 침입하니까 제비 뽑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 살게 하고 손들고 자원하는 사람들 살게 하고 행정관료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 본대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잘 대우해주자.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 끝났다고 다 손 들고 돌아가면 또 옛날처럼 죄 지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들이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 주자. 11조 열심히 바치고 물품도 열심히 바치고 다 하자. 마지막으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저들과 통혼도 거부하자.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다 보고 이제 됐겠거리 하고 12년 후에 갔다가 2, 3년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2, 3년 만에 모든 게 원래 그 부정적인 모습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4절부터입니다. 네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는 내일과 모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자, 4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자, 제사장 엘리야십 따라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도비야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도비야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지을 때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의 모사꾼이라 계속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게 불안한 조짐입니다.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도 암몬 사람인 도비야의 큰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 이건 성전 예배가 완전히 중지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거죠. 그것도 제사장이. 이게 첫 번째 문제. 성전 예배가 다 무너져 내렸다. 10절부터 보면 아까 우리가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생계를 책임져야 말씀을 읽는다 그랬는데 두 번째 문제 10절 내가 느헤미야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생계를 책임져줘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칠 텐데 받을 몫을 생계를 책임져주지 않으니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이 각기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아이고 야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 안 하고 우리가 먹고 살 걸 책임을 못 져주니 레위인들이 견디다가 우리도 고향 가자. 고향 가서 옛날에 짓던 농사 짓자. 안 그러면 우리 굶어 죽겠다.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지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세 번째.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였다.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도 다 파괴되었다. 그게 22절까지 나옵니다. 23절. 자, 마지막은 한번 함께 읽어보죠. 23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까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해서 3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했는데 딱 2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 신앙의 순수성도 다 무너져 버렸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화요일, 수요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끝없이 주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주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게 하소서. 끝없이 주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게 하소서. 참, 이 맥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 하면 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됐다 싶은데,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다 죄 짓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니, 느헤미야하고 12년간 그렇게 했으면 2, 3년밖에 안 지냈는데 좀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상이나 하셨다던 듯이 다 2번으로 손을 번쩍번쩍 드시는 번쩍번쩍 들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끄럽게 들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약합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끝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째죠? 37일째 맞죠? 여러분 37일째 여기 오실 줄 예상했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여기 오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율이 아닙니다. 자율로 두면 12년간 아무리 묶어두어도 불과 바사로 떠난 2, 3년 사이에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짓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삶으로 체질이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오늘이 휴일인데도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50일 끝날 때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 건데
52일 하고 나서 이제 딱 몸에 좀 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왜? 너무 멀어서 뭐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저도 뭐 오래는 안 살,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지 않습니까? 인생 그 대단한 부귀영화와 지혜 다 누려보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이, 야, 내가 인생 다 살아보니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다 해보니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게 인생 최고의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모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삶의 시간 중심을 새벽 기도에 두고 말씀에 두고 기도에 두셨는데 이 습관 평생 잘 유지하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만히 두면 또 죄짓는 방향으로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12년간 훈련했는데 왜 이렇게 2, 3년 만에 원래대로 죄 있는 모습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 우리의 관심이죠. 가장 원론적인 것 같지만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말씀에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두게 하소서. 제일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시작하면서 강조한 기도 제목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면 다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저 집사님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오셨는데 연휴 때 며칠 빠지더라고.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뭐 다 그러네. 나도 슬며시 나도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일했다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장사가 좀 되는 것 같고 이런데 옆에 사람이 슬그머니 이렇게 뭐 판을 벌려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막 사고하는, 어이구 장사 잘 되네. 아무도 장사 안 하는 저 사람만 잘, 그 옆에 내가 하면 잘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확 버니까 어이구 저 사람들 잘 되네. 나도 슬며시.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기준을 두면 여러분 사람은 다 죄 짓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보이고 슬며시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내가 죄 짓는 게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어보고, 야,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는데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와가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를 함께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는 전염성이 아주 심합니다. 정말 중독이 심한 게 죄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사람 보면 다른 분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외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사람에 두는 순간 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되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쉬우나 신앙생활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건 쉬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년간 그렇게 훈련해도 2, 3년 만에 완전히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하고 그 후에 그 신학교에 있으면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몽골 분들 많잖아요. 그 몽골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그 장신대 출신 목사님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몽골에 가서 몽골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그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목사님 될 만한 분들을 장신대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몽골 출신 목사님들을 만들어서 몽골로 돈을 보내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몽골 분들 우리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제자 중에서도 몽골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신학교 때 수업도 듣고. 그런데 몽골이 그 말을 잘 타잖아요. 몽골 사람들 시력이 2.0이 넘어요. 워낙 옛날에 공해가 없고 초원을 달리다 보니까 멀리 너무 잘 봐가지고 눈이 너무너무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로 양치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제자한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몽골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밤에 이제 쉽게 말하면 양 우리에 들어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 없이 양을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양 우리 같은 데 재울 때 그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막 빽빽하게 수백 마리 있으면 우리 생각에 양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라 그러면 수백 마리가 빨리 들어갈 텐데 목자가 말을 타고 딱 위에 있고 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보고 그 이유를 아시냐고. 그걸 왜 그렇게 만드냐? 넓게 만들면 빨리 들어가고 빨리 씻고 가실 텐데. 아유, 교수님 그게 아닙니다. 양들 중에 늑대가 꼭 끼인답니다. 늑대가 비슷하게 이제 비슷하니까 늑대가 딱 있다가 양이 우리로 들어갈 때 고개를 딱 이렇게 낮추고 양인 척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우르르 이렇게 수백 마리가 쏜살같이 들어가면 목자의 눈에는 양과 늑대를 구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좁게 만들어서 한두 마리 딱 들어가게 만들고 그 바로 앞에 목자가 딱 서 있는 거죠. 지팡이를 딱 들고. 그러면 고개를 딱 숙이고 양인 척하고 늑대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늑대를 콱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늑대가 깜짝 놀라서 그 늑대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 좁은 문으로 만들어야 양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목자가 들어가라 그러고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늑대가 한두 마리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날 양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목자는 모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이 목자신데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문으로 들어가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다. 제가 이 어느 주석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양을 키우던 제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참 맞는 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만 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비슷해 보이는데 늑대 한두 마리가 딱 들어가면 양들이 몰살합니다. 목자가 한눈 잠깐 팔면 저분도 저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던데 에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제가 처음에 새벽기도에 52일 한다고 이게 소문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문 내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들한테 배 목사님 52일간 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냐고 그런다고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이러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50일 목사님 안 됩니다. 요즘에 일주일에도 교인들 잘 안 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특세 일주일도 잘 안 합니다. 화수목금 나흘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에 잘 안 합니다. 저녁에 많이 합니다. 저녁에 하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집회가 무조건 많아야 은혜 받는다는 건 아닌데 세태가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 영상 틀면 설교 다 볼 수 있는데 예배 다 녹화되고 있는데 새벽마다 뭘 그렇게 해야 돼. 무슨 52일이야. 일주일만 해도 충분하지. 일주일 하기로 하면 저 교회는 나흘만 하는데 나흘만 하시지요. 뭘 새벽에 합니까? 저녁에 하시지요. 그런 거 안 해도 인터넷 유튜브 보면 넘치고 넘치는 게 설교인데 방송 채널만 바꿔도 기독교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주일날 꼭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오늘 시간 없는데 가족들끼리 좀 모처럼 시간 가지고 오려 하는데 그냥 유튜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서 그냥 잠깐 설교만 듣지요.
그거 뭐 되겠습니까? 설교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늑대 한두 마리가 양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거룩할 것이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가 얼마나 열심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12년간 그렇게 해도 불과 2, 3년 만에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 37일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열심히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잘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마지막 주는 마지막이니까 좀 반짝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고비가 이번 주 다음 주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2001년 4월 27일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 4월 27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2001년 4월 27일 날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한 날입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저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01년도에 보스턴에 유학 가기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에 유학 가기로 결정났는데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하길래 와 고맙다 이봉주 선수.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할 때 제가 보스턴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가서 보니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보스턴 대학에 공부하러 가는 그 길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가거나 전철 타고 가면서 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를 내가 가다니. 이봉주 선수가 1년 전에 처음에 유학 가서 코리아 모르는데 이봉주 아니야? 이봉주. 안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가 악명 높습니다. 왜? 42.195km 아닙니까?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 이 코스가 다 이제 나라별로 다른데요. 보스턴 마라톤 코스는 처음 시작부터 한 30km까지는 평평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30에서 35km, 37, 8km까지가 힘들거든요. 40km 넘어가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딱 30km 딱 접어들면 30km부터 35km까지 5km가 완만한 오르막입니다. 이게 처음에 그냥 아예 오르막이 확 있으면 이를 악물고 견딜 텐데요. 5km가 오르막이에요. 그것도 이런 오르막이 아니고, 이런 오르막이면 5분만 참자 할 텐데 천천히 5km가 완만한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한 1, 2km 달리면 평지 같은데 엄청나게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코스의 그 30에서 35km까지 5km를 심장 파열 언덕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Heart Break H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왜 우승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승한 겁니다. 이봉주 선수 기록이 좋지 않아요. 아무리 기록이 좋은 선수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세계 신기록이 안 나옵니다. 왜? 그 5km가 너무 힘드니까. 이봉주 선수가 처음부터 1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페이스대로 뛴 거예요. 이봉주 선수가 눈썹이 이렇게 약간 짝짝이잖아요. 발도 짝발이에요. 발이 짝발인데 보스턴에서 우승한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제일 훌륭한 게 뭐냐? 끈기가 있어요. 이봉주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페이스로 계속 달려요. 선두 그룹이 아니었는데요, 선두 그룹이 30km 접어들면서 31, 2, 3 그 심장 파열 언덕을 가면서 전부 꼬꾸라져 버렸어요. 다 나고 했는데 처음부터 42.195km까지 자기 페이스로 그냥 무던하게 끝까지 달린 게 이봉주 선수입니다. 심장 파열 언덕에서 모두가 나고 하는데 그냥 처음 페이스대로 나는 1등 못해도 좋아하고 5km 내내 달려서 끝까지 가다 보니 최선두에 서서 우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비가 찾아옵니다. 막 은혜 받을 때 잘 될 것 같은데 또 고비가 찾아오고, 옆에 다른 분들은 나는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일이 있다, 나에게는 왜 응답이 안 올까,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도 포기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떻게 보면 보스턴 마라톤의 30에서 35km까지의 심장 파열 언덕이 여러분 이번 주간, 다음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완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내 편이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기도가 내 삶을 바꾸는 은혜로운 삶 결단하고 그 결단 평생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 결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 열정 식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기준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른 분에게,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어 많은 사람들이 심장 파열 언덕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